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유럽에서 우리나라 일본으로 가는 반드시 허브 도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죠. 이것을 눈뜬 사람이 누굽니까? 셰이크 모하메드, 두바이 왕자였습니다. 그런 사막에서 나는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바로 중동 지역이죠.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더 우쪽으로 나가면 동남아, 이거보다 좋은 지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막대한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 국제 무역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바이 가면 엄청나죠.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같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말하면 솔로몬과 같은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많은 건축물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사 강국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말을 1,400마리의 말을 갖고 병거성을 만들고 각 도시마다 비축성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 대국과 경제 대국을 힘쓴 왕입니다. 단지 이런 눈으로 본다면 솔로몬 같은 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국제적인 고대의 허브도시로 만든 이 솔로몬을 성경은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같은 영종조 시대 같은 최고의 부국을 이룬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평가는 지극히 낮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의 결론을 알고 있죠. 무슨 차이일까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약시대에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의 나라, 그의 소유, 제사장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가 잘나서 똑똑해서 크고 강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적 인류로 선택하여서 그를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모든 자본력과 그리고 외교를 가지고 두 가지를 했어요. 건축 짓는 거, 그리고 은이 돌같이 백합목이 뽕나무처럼 많게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7장에 경고를 합니다. 왕들은 많은 말들을 가지지 말며 많은 부인을 갖지 말고 재산을 축적하지 말라. 지금으로 말하면 말들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은 부강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군사력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인을 많이 두어서 현혹되지 하지 말고, 그 당시 중동의 나라들은 옆 나라들과 전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를 하고 그리고 또한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현실과 괴리가 되는 명령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존 칼빈이 말했죠. 바로 시원성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와 이 세상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솔로몬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지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며,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전번에 부제목으로 삼았던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거저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솔로몬에게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예요. 감탄이에요. 감탄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혹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해서 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금 더 높은 지부에서 위치에서 부를 축적하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감탄할 뿐이에요. 감탄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감탄은 시기와 부러움을 갖고 오시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보세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감동을 줘요. 다윗이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것은 감동이에요.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지혜는 어디서 왔느냐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얻은 시험, 갈등, 도전 이것을 극복함으로써 얻은 지혜예요. 다윗의 지혜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오는 그 감사에서 오는 지혜예요. 영적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논리적인 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난제를 풀어나가는 합리적인 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많은 물리적인 현상에서 오는 문제를 솔로몬은 풀어나갑니다. 두 여인이 너무나 유명한 재판이죠. 두 여인이 서로가 자기약이라고 봅니다. 한 여인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한 여인만이 진짜를 얘기하고 있죠. DNA 검사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솔로몬은 왕이 이 두 여인을 판단할 때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 저 아기를 발로 짜라 나눠라.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고 저 여인에게 줘라 할 때 진짜 여인은 그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 아기를 포기할 테니까 저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얻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해야 한다. 어머니의 심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하는 심리와 논리에 의역한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모든 것들을 무력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외교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데 능합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은 지혜와 은사로 논리적으로 얻은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세상의 지혜는 합리적인 걸 택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참으로 똑똑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어딘지 모르게 그 가슴 속에 펑 뚫린 공허가 있어요. 장로님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롭습니까? 많은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감히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과 같은 현세의 난국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인 된 지혜가 필요해요. 그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책도 읽어야 돼요. 그러나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논리 따지고 합리 따지고 그 가정이 파탄나요.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교회는 바로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의 지혜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지혜로, 세상을 극복하듯이, 세상을 살아가듯이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정에 대입하니까 은혜가 있어야 할 가정이 논리가 있고 합리성만 있고 이성이 있고 있으니까 뭔지 모르게 공허해요. 뭔지 모르게 가정에 은혜가 떠나니까 사랑이 없고 희생이 없고 공허해요. 솔로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과는 뒤에 알고 있죠.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붐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붐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헬라파와 히브리파 가부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때는 서로 먹을 것을 공유하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헬라파들 편을 들고, 그리고 히브리파들은 너희는 원래 히브리파들이니까 이방인 헬라파들에게 좀 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합리를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겠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으로 불평등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가서 이쪽 편 들고, 가서 이쪽 편 들고 평등해야 된다. 히브리파의 헬라파 여인들의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분배해라. 조직하고 시스템화하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가 세운 나라는 다른 나라가 침범도 하지 못하고 감히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을 높였어요. 그래서 금으로 금 300개를 가지고 금방패를 만들고 200개를 만들고 300개, 오늘 본문에 했더니 16절이죠. 솔로몬이 쳐서 드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며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드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더니 방패로 금 500개를 만들었어요. 방패는 뭐 하는 것입니까? 막는 거예요. 호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시대들이 들게 있게 했어요. 과시용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온 다음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그 금 방패를 싹 다 가져갔어요. 한 대를 가지 못합니다. 한 대를 가지 못해요. 그가 금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팔고리를 다 만들었지만 3대가 못 가서 그거 다 벗겨져 나갑니다. 솔로몬은 그와 부와 명예가 다 덤으로 얻은 거예요. 덤으로.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그렇게 큰 은혜를 큰 부와 명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은, 영화를 누린 것은 덤으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천분들을 드리고 난 다음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목숨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적들의 목숨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한,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듣는 마음,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마음, 백성의 마음을 잘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워서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를 다 주겠는데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은 우리 영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이고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다들은 그냥 덤으로 얻은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딱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천국에 가면 되지, 뭐 이 세상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 주는 인생은 덤이에요. 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내게 맡겨준 가족을 위해서,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위해 살라고 덤으로 준 인생이지, 그것을 가지고 과시하라고, 그것을 가지고 경쟁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웠지만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두 나라가 갈라지는 때가 됩니다. 영원히 두 나라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또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하나님, 솔로몬이 좀 이렇게 많은 여인을, 하나님께서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고 해서 두었습니다. 많은 말들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가졌습니다. 부를 축축하지 말라는데 축축했습니다. 인간 연약함으로 그럴 수 있지요. 아니, 자기 나라가 부국하고 강병하는데, 군사 대국을 있는데 그것이 왕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둘로 쫙 갈라버릴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만약에 한 왕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약간의 실수를 통해서 두 나라가 이렇게 영원히 서로 대척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좀 과한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은혜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도 거저주셨어요.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와 명예, 건강, 인기 그런 것도 덤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덤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뺏어갈 때는 가차 없어요. 그가 갖고 있는 자본까지 다 가져왔어요. 이거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목사님 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뭐 이렇게 부도 누리고 건강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그리고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그가 갖고 있던 그 전의 것까지 다 뺏어가요. 솔로몬 하나 때문에 나라가,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영원히 이렇게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가 말했죠. 값싼 은혜, 절대 값싼 은혜 없어요. 은혜처럼, 은혜라는 자체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 우리 쪽에서는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엄청난 대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덜 노력하고 덜 힘쓰고 덜 고통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걸 가졌다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값싼 은혜 아니에요. 절대 값싼 은혜 아니에요. 두 번째, 예배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바 여왕은 지금 말하면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예멘이기도 하고 그 에디오피아 나라인데, 무려 이 예루살렘하고 4,000km가 떨어졌어요. 우리 서울하고 부산이 400여 킬로 되죠. 이것의 10배를 장장 6개월 정도 걸쳐서 여행을 하면서 밤낮 추위와 교조계획과 강도의 유흥 무릅쓰고 이 4,000km를 달려왔어요. 그리고 금 200달란트, 금 200달란트면 금 4톤이에요. 4톤. 그리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많은 신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하러 왔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솔로몬의 어떤 지혜를 듣기로 원했습니까? 저 팔레스타인의 작은 땅, 그 작은 땅에서 조그만 나라가 저렇게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또 그가 여인을 재판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그 근원이 뭘까? 그리고 평상시에 자신이 생각해 놓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난제들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혹 솔로몬에게 가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왔고, 솔로몬은 그가 알아듣지 못할, 그가 이해하지 못할 것 하나도 없이 다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바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 듣는 것보다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롭다. 우리는 그렇죠. 듣는 소문이나 전설을 실제로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와전돼서 크게 확대 재생산돼서 더 크게 들릴 뿐인데, 실제적으로 이 스바 여행을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더니 내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또한 거기에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스바 여왕이 알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반드시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반드시 그 질문에 봉착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질문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아직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 심한 질병이 얻었을 때 인간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돼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는 사람들은 나머지 생을 살아가는데, 그 해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 방법을 택해요. 그 질문을 오지 않도록 잊으려고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회피하거나 직면해서 두려움에서 떨고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솔직하게 그래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피해갑니다. 그 직면을 맞닥뜨리지 않아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미 그 두 개에 대한 질문이
확실히 와요. 대답이 확실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사는 것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리고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왕은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을 거예요. 풀지 못할 인생의 난제. 과연 솔로몬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 솔로몬은 이 여왕에게 솔로몬에 있는 모든 지혜와 건축물들을 설명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설명하면서 이 솔로몬 성전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라든지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약속했던 것들, 이 부와 명예는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덤으로 주신 것이다. 아버지 다윗이 그리고 그 이후에 예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들을 오늘 나는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내가 이 건축물들과 그리고 이 많은 부와 축복을 그 약속의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스바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남방 여왕들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하리라. 그들은 그 여왕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을 것이고 솔로몬의 왕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듣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스바 여왕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여왕, 하나님께서는 그 멀리서 온 이 스바 여왕에게 하나님 자신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에디오파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네시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이 사막으로 보내십니다. 사마리아 성에 많은 큰 부흥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이사야서 53장 이 한 장을 해석하지 못해서 쩌쩔매고 가는 이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네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빌립을 보내서 거기서 그것을 사막으로 보내셔서 네시를 만나게 해서 이사야서를 해석하게 하고 그 이사야서 53장에 말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며 이렇게 구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 네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 나라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신약에서요. 신약에서 오순절날 고넬료 사건이에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에요.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지방이죠. 유럽 지방으로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럽, 마게도니아,
빌보 지방을 가지 아니하고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인도로 해서 복음이 전파됐다면 복음은 다시 우리나라를 일본을 통해서 가게 되고 유럽하고 미국은 아직까지도 후진국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이야 뭐 다르겠지만 복음이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아시아로 가지 않다고 복음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가는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유럽인들은 말해요. 그리고 고넬료 사건. 그런데 그 고넬료 사건보다 그 이전에 바로 이 에티오피아 간다기 여왕의 니시가 세례를 받는 사건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말도 섞지 않은 그들이 저 먼 나라 4,000km가 되는 먼 나라 니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고넬료 사건보다 앞서 있는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조,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해를 무릅쓰고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게 박해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릴 것처럼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뺏어가세요. 그때는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다시 또 은혜를 찾기 위해서는 더 힘들어요. 한번 은혜를 빼앗기면 소멸하면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처음에 받았던 것보다 더 힘들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믿게 된 이 은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로운 공기,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주일날도 쉴 수 있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 건강, 이거 그냥 준 거 아니에요. 다 은혜인데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을 막아버리세요. 은혜의 샘물을 막아버리면 아무리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보세요. 그때는 이제 지옥일 거예요. 예배에 가도 감동이 없고 예배에 가도 은혜도 없고 예배에 가도 평안이 없어요.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고 우리가 덤으로 얻은 이 마음껏 자유로운 공기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이 은혜, 건강, 물질, 시간 다 거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웠지만 가장 어리석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덤으로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지혜로 내 가정, 우리 교회를 분별하고 판단하면 솔로몬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배 원리는 은혜예요. 가정에 은혜가 떠나면 가정이 공허해요. 혼돈하고 공허해요. 교회에 은혜가 떠나면 은혜가 지배하지 아니하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합리 따지고 논리 따지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따져요.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분쟁과 다툼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엔 샬롬이 없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세상 나라처럼 외교와 국방을 무역을 경고에 해서 부를 축적하고 말을 많이 나오고 하면 안정하고 평화로울 것 같지만 그건 세상 원리예요. 세상이 다스린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다스린 나라. 은혜가 다스린 나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지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가정은 은혜가 다스립니까? 세상 논리가 다스립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정이 가정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가 통치하는 은혜의 원리가 작용하는 우리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